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 깊은 산속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이 왕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낙담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신세가 되었나.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비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온 동굴 입구를 보니까 그때 한 마리 거미가 나타났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크니까 이 거미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몸을 날립니다. 몸을 날리는데 거미줄이 하나 나오지만은 공중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쪽에 이렇게 붙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아요.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그 도전과 실패를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거미는 이리저리 거미줄을 치고 마침내 멋진 거미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반란군, 쫓아오던 반란군들이 동굴 입구까지 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여기 굴이 있네? 왕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 아닐까? 이 속을 한번 찾아보자. 들어가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이 왕으로서는 불안하고 또 초조하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런데 또 한 병사가 말하기를 여기 동굴 입구에 이렇게 큰 거미 집이 있는 걸 볼 때 이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겠네. 다른 곳으로 가지 하면서 떠나갈 것입니다. 참 이 왕으로서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죠. 거미 덕을 본 것입니다. 이때 이 왕은 생각합니다. 거미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수차례의 노력을 통해서 실패하고 실패이지만 또다시 도전을 통해서 마침내 그 거미줄을 멋지게 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기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 실패 속에서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굴을 빠져나가서 흩어져 있던 자기의 신하들,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 반란군들을 다 진압을 하고 다시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실패의 쓴맛도 보게 되는데,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의인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승리. 그런데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의인, 이 의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요 진리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후손에서 하나의 씨가 나올 텐데 천하 만국이 그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옛날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서의 의인,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잠언에서의 의인,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신다. 또 본문에 악인이 나와요. 이 악인의 경우도 그냥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짓, 못된 짓 한 사람, 그런 사람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악인, 특별히 잠언서에서도 악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디 진리냐 무시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다 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 재앙을 통해서 망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의인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의인에게는 실패 속에서도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꿀이 나오고 또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꿀을 생각해 보세요. 꿀은 아주 먹으면 달콤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꿀이라고 하면은 제일 맛있는 거, 맛있는 거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또 제일 좋은 거를 말할 때도 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꿀을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종종 비유를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콤하구나 그렇게 느껴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냥 건성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읽을 때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벌이 어떻게 꿀을 만듭니까? 벌이 꿀을 만드는 건 수많은 꽃을 찾아가서 그 꽃 속에 있는 단 것, 그것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벌집에 가서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에 있는 단 거를 그냥 물고서 와서 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물고 그 다음에 삼키는 거죠. 하나에 삼켜서 이 침샘 소화를 한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토해냄으로 인해서 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꿀보다 더 달아.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지루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디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이런 것만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화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소화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 토해내는 말씀.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린지 재미도 없고 지루하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이 삶, 이 세상과 비춰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소화하면서 읽게 되면 이야 공감을 하게 돼요. 공감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을 얻어요. 이때 이 꿀이 꿀과 같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송이꿀이라는 것은 이 벌집에서 아직 떼어내지 않은 덩어리 꿀을 말합니다. 꿀 중에 아주 진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최상급의 꿀입니다. 그 송이꿀. 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보았을 때 실패의 쓴맛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마음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의 삶의 처지와 대입해 보면서 읽게 되면은 정말로 공감이 되고 위로를 얻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세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지혜를 얻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꿀보다 더한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현재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참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 교훈은 의인은 실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악인은 세상의 불신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우리 의인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현실적으로는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돈도 많고 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가치관,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가는데 아니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예수 믿는 것들 나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말씀에 감격한다고 그러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 거 도대체 저것들이 뭘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저것들은 뭐야? 자꾸 엿봅니다. 이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져 엿보는 거예요. 엿보면서 저것들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기분 나빠서 때로는 박해를 하는 겁니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못 살게 군다든지 승진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안 돌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힘든 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한자 말 가운데 7전팔기라는 말이 있어요. 7전팔기.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바로 그 7전팔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찌 보면 이 잠언서 말씀이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잠언서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 가지고 한자 성어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7전팔기 7전팔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생각이 나나요? 1977년도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일찍 아주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많은 분들은 한국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홍수환 선수 권투 경기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저도 TV를 통해서 그거 봤어요. 그랬는데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요 저 중남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와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고 대결을 합니다. 새로 신설된 체급인데 두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초대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 11전 11승 11KO.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전승을 했는데 전부 KO로 이긴 어마무시한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혈혈단신 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회전에 얻어맞고 쓰러지는데 4번 쓰러졌어. 피투성이가 되면서 쓰러지고 또 억지로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보통 3번 쓰러지면 지는데 경기 전에 홍수환 이 선수가 결심을 했다. 그런 룰을 없애버리고 끝까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경기를 계속 진행하게 해달라. 와, 보통 때 룰이었으면 진 거예요. 근데 3번 쓰러지고 또 일어납니다. 4번째. 4번째 얻어맞고 또 쓰러졌어. 차마 볼 수가 없어. 국민들도 너무 안쓰럽고 허탈하다. 2회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공이 딱 올리고 1분간 휴식 주고 3회전 시작되는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3회전에 그냥 막 딴 사람이 돼가지고 막 달려드는데요. 그냥 한 방 쳤는데 그것이 상대방 명중을 했는지 그대로 쓰러졌어. 그 선수가 일어나지 못했어. KO승. 4전 5기. 4전 5기. 권투 역사상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4전 5기의 신화를 이룬 사람 하면 홍수환 선수.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런데 본문 말씀은 4전 5기가 아니에요. 7전 8기. 7전 8기도 꼭 숫자적으로 7번 쓰러졌다가 8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수히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자는 일시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평안하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한번 큰 재앙을 주신다. 그 재앙에 엎드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자는 자기가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주먹, 내 건강, 내 지혜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앙을 주시게 되는데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때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고 그때는 완전히 낙담에 빠져버립니다. 인생 무상. 그러고서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반론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잘 되는데요. 죽어서도 그냥 얼마나 그 장례 치르는데 화려하게 치는지 큰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아쉬워하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만 봐서는 안 돼요. 영원한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세상에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평탄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영원한 세계까지 평가를 해본다면 그 사람은 그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이렇게 7전 8기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의인은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때때로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악한 자, 못된 자 아닐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하늘에서 벼락을 치지. 저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됐구나. 재앙을 만나가지고 이 악한 자가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쌤통이다. 마음에 아주 통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비록 악한 자,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통쾌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됐네, 안타깝네, 딱하게 됐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위로해 줄 줄 알아요. 네,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의외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서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오히려 화목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놈 잘됐다, 쌤통 통쾌하다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옮겨가지고 그 사람, 비록 한때 의인일지라도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행악자들이 잘 삽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도 늘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든 일만 생깁니다. 그럴 때 막 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행가 노래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라는 노래도 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거 이제 포기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악삭바른 것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 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벌써 30여 년 됐는데요. 미국에 와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가족들하고 다닐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한동안 교회를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요 가든그로브에 있는 미국 교회, 유명한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갔습니다. 지금은 참 안타깝게 그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세상 떠나시고 또 그 교회도 천주교한테 팔리고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몇만 명씩 막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다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설교의 제목, 그리고 설교하면서 수차례 그 말씀을 하십니다.
Life is un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잊을 수가 없어. 미국에 와서 처음 다니는 교회. Life is unfair.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God is good.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까지 본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이 설교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악인이 세상의 불신자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분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있어야 할 복을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 아들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왕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또 왕,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의 길을 거역하고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 인형 모양을 한 오뚜기. 이 오뚜기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던져도 똑바로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뚜기의 중심축이 가운데 있어요. 중심축이. 그래서 앞으로 넘어져도 똑바로 서고 뒤로 넘어져도 똑바로 서고 옆으로 넘어져도 아예 뒤집어서 던져놔도 다시 또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중심축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축에도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축이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이 공평하지 않고 세상이 왜 이래 불의한 거 엉망진창 모순덩어리가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중심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또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실패 속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비로운 기쁨과 그 비밀한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현실 속에서도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필요한 복도 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 믿음의 길로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